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들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과 마음 지켜나가는 고등부 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일가 안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자라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준비하는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의 모든 자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봉헌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소중한 신앙 표현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헌금하지만 표면적 행동 이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생활하며 여러 모양의 결핍을 경험합니다. 상황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내디딜 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어떤 일에도 맞서서 충분히 풀어나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부터 그 전에 여러분들의 공지 드리기에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부터 이제 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줌 고등부가 연합해서 비전홀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전홀 수용 인원의 10% 인원, 즉 30명 정도가 비전홀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9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는 중등부와 고등부 오전 9시에 이 비전홀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면 예배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도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줌에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시간에 실시간 예배 영상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소가 갈 텐데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자기 본인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QR코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혹시 분신하진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혹시나 QR코드 갖고 있는 친구는 다음 주에 대면 예배할 때 그 QR코드로 교인증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들어오면 되고 없는 친구는 일단은 다음 주는 문진표를 작성하시고 들어오시고 없는 친구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저한테 얘기해주면 QR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휴대폰으로 전송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입장하실 때 이제 들어와서 무대를 바라보는 그 측면에서 왼쪽은 중등부, 오른쪽은 고등부가 두 분단씩 좀 앉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드렸던 예배는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고 유튜브에도 이후에 또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 방면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함께 토요 스쿨인 더 메시지를 하반기에도 시작을 합니다. 토요반과 주일반이 각각 운영이 되는데요. 토요반 같은 경우는 줌에서 진행을 하고 주일반은 대면에서 이제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제 비전홀에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약 8주간의 기간 동안 더 메시지를 진행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3은 지금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요. 성적에 들어가는 마지막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6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성경 봉독과 영상으로 듣고 본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열린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비유와 기적은 이 말로 표현되는 것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유가 잘못된 예배 행위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기초로 한 일상의 모습들, 삶의 태도 그리고 특정 집단의 부조리 등을 콕 집어서 질책했다면은 기적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절은 사흘 뒤에라는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1장 후반부에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던 그 기록이 있는데요. 그 일이 있은 3일 뒤, 사흘이 3일이죠. 3일 뒤에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 그 있었던 혼인잔치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동선을 보여주고 있죠. 남쪽 유대에 있으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오셨고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명확히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집필한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보다는 이 수십 년 뒤에 적힌 기록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그 기억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도들만 하여도 거의 순교를 당한 뒤였고 거의 마지막 남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글을 적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명확한 어떤 사건의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전해질 필요가 있었겠다 싶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적은 것을 이걸로 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사흘 뒤에 초대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와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제 미리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혼인 잔치는 대략 일주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이죠. 어머니께서 이미 와 계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혼인 자체를 그냥 받았기도 했겠지만은 먼저 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 자체를 뭔가 도와주는 입장이었지 않을까. 혼인 잔치를 좀 돕기 위해서 그곳에 먼저 가 계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혼인 잔치를 돕는다라고 하는 하인의 입장에서 어떤 소임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돕는다. 그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진행자 입장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친척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 혼인잔치는 친척의 혼인잔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이 보면은 이제 이 잔치가 벌어지는 중에 이제 큰 일이 하나 벌어졌죠.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진 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이미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을 얘기할 때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이미 떨어진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한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잔치에서 여러분들 음식이 매우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와인으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술에 가깝게 우리가 술이라고 여기고 굳이 안 마셔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포도주는 거의 우리에게 물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음료였어요. 그냥 음료.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거였고요. 포도주가 또 잔치에 있어서는 빠져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음료였다는 건데요. 이 포도주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손님 접대함에 있어서 최고의 포도주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한 손님들에게는 굉장한 결례를 범하는 행동이죠. 뭐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손님이 올지도 가늠도 못했냐, 뭐 대비도 못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던 거였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갑자기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말로 읽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어머니에게 갑자기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러보세요. 어머니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굉장히 황당하시겠죠? 포도주 떨어진 것이 무슨 상관이 제게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 이 부분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말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말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건데요. 헬라어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카이 레게이 아우테 호 이에수스 티 에모이 카이소이 규나이 우포 헤케이 헤 호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여자여라는 말, 이 말은 아까 읽은 헬라어 문장에서 귀나이에 해당됩니다. 귀나이는요, 이 여자여라고 했을 때 여자여가 붙었죠. 혹격 이제 부르는 거죠. 존칭어잖아요. 귀나이도 똑같은데 원어인 귀내, 장성한 여인을 일컫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의 혹격, 부르는 말의 표현이 붙은 그 의미가 붙어서 귀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여인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귀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여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로 구분되는 그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she, 뭐 ma'am,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높여 부르는 어떤 존칭어가 영어나 우리말로 이 명확하게 헬라어로 옮길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에서는 그냥 원어적으로 단순하게 이제 여자라고 하는 그냥 표현을 써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명확한 정확한 표현은 사실 아닙니다. 헬라어 말을 이제 우리나라나 영어로 옮기기에는 마땅한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면적 언어를 그냥 갖다 붙인 거긴 한데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자여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서 이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적 용어가 아닌 공적 용어를 써서 단호히 거절하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높여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자예요. 이렇게 높여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육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그런 태도의 문장으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 영역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공적인 어떤 기적이 행해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채워주는 일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맥락으로 행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가운데 기적이 행해져야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 말을 마리아가 듣고 바로 취한 대답이 뭐였냐면은 옆에 있는 이제 잔치를 돕고 있는 하인들에게 종업원이겠죠. 하인에게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마리아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긴 하겠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이제 자리를 떠나죠. 그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잠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단호히 거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마침 그 자리에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 그러니까 한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한 두세 통 정도 가득 담으면 하나가 다 차는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꽤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6개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를 좀 더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그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임하면서 자신들의 몸을 조금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놔둔 물, 세숫물 뭐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항아리, 용도의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귀까지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가 피로연이 벌어질 때에 그 파티 잔치를 진행할 사람을 고용해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연회장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손님들한테 베푸는 거였거든요. 그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에 포도주를 딱 맛보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은 보통 파티가 시작될 때, 이게 잔치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아직 이제 음식을 먹기 전이기 때문에 미각이 아주 살아있을 때잖아요. 아주 좋은 포도주를 그때 내고 난 다음에 혀의 감각이 둔해질 그때에는 조금은 이제 값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보통 형식인데 연회가 거의 뭐 무르익었고 막바지로 치닫는 이쯤에 포도주를 내왔는데 아주 최상품을 내왔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 감탄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올 수 있냐 이러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분명 물을 떠갔는데 연회장에 맛보면서 포도주가 된 거죠.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오늘 성경 기록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의 결과만 여러분들 놓고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더니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다라고 하는 표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심지어 최상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의미가 달라졌죠.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대답하는 그 부분에서 의미가 싹 달라집니다. 혼인잔치를 돕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마리아는 남편 요셉이 부재한 상황에 집안의 장남이었던 예수에게 난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될 것이 없는 당연한 행동이겠죠. 가장이 없는 자리에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장남이 흔히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맥락으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할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뱃속에 베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너가 이제 예수를 잉태하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신적 권능에 대한 그 기억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 신적 권능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 자기 아들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더불어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 요청이 신적 권능, 그러니까 이미 떨어진 포도주 이 난처한 상황을 조금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적 권능을 바라면서도 이제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에게, 아들 예수에게 이제 요청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는 대답이 돌아온 거죠. 거절 이후에 국면이 새롭게 바뀐 거죠. 여기서 이제 비유와 같은 맥락의 예수님의 행동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는 장면이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자,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의 결핍에 대해서 채워주는 것에는 단호히 거절하셨죠. 거절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국면으로 포도주가 채워지는 국면이 된 겁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 혼인잔치에서 쓸 포도주는요, 그 양이 닿으면 끝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이 포도주는 물이 변하여 최상품의 포도주가 될 만큼,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 어떤 것도 포도주가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거겠지만은 그 어떠한 것도 포도주가 될 수 있겠죠. 최상품의 포도주. 끊임이 없는, 분명한 것은 끊임이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회장이 준비한 그 혼인잔치 준비된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됐고 떨어졌고,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준비하는 이 포도주는요,
완전 그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될 만큼 그 어떤 것도 포도주가 될 만큼 끊임없는 분명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포도주가 준비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명한 앞선 포도주와 연에 그 떨어진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준비해 준 포도주가 질적으로 다른 포도주임을, 끊임이 있고 끊임이 없는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대립시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즉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한 그 어떤 것들은 끝이 있고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난처한 일을 겪게 되는 유한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느 것이든 무한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흔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끝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의 본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구나 이제 이 일은 요한복음의 기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나타내는 기적이었고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믿음을 더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상황 자체가 딱딱딱 이렇게 들여맞고 있죠. 포도주라는 혼인잔치의 주된 음료를 매개로 하여서 사람이 추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쁨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일들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영속시켜 주시며 깨닫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요, 표적이라고 일컫습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기적이라는 말이죠. 우와, 물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로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장면이고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적 권능으로 포도주가 변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광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일시적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것인지를 덧붙여야 하는 거거든요. 표적을 보았으니 우리의 기도도 표적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내면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1차원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추구할 깊이 있는 하나님을 추구할 그 이면적인 깊이를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대학원 준비할 때인데 하나님 이번에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나의 생각, 저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운 계획에 그 계획하신 일을 내가 좀 더 이루어감에 있어서 한 걸음 내딛는 중요한 밑거름이 이 좋은 성적 받는 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뒤에 붙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문장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어떤 매뉴얼이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가 이제 1차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표적처럼 우리의 기도도 아주 표면적인 것에만 그쳐서도 안 돼. 그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기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반기 고3은 지금 중간고사 칠 거고 9월 1일 날 또 이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 치죠 또. 여러분들 정말 시험 많죠? 그리고 공부하죠? 이런 것들,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성적, 좋은 컨디션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만의 기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은 바로 그런 이면적으로 바라봐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오늘의 이 표적을 바라보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다듬어지길 간절히 바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의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늘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활들을 연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이고 표적이 될 것이에요. 그러한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바라보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적 이외에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할 때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인의 끊이지 않는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무엇인가 취득하고자 얻고자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깊이 있는 우리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1차원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